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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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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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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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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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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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하여 그분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소소한 위로를 얻고 또 어떠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단지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어떠한 위안이 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을 새 힘 얻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능력과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에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우리의 당한 고난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의지하고 찬양하며 소망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복 주셔서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그 영혼과 자녀 손들의 온 인생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시며 드리는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귀히 여기시고 오늘 밤에도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고향 파주 지역 지금 코로나 또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어서 시시각각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든 또 예배하러 나오시든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저주를 대신받아 저주를 푸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넘어지면 다칠 것이 분명한데 넘어지는 사람은 없죠.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비유하기를 트럭이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큰 트럭이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물론 이 트럭 운전사는 목적지도 알고 있었고 사고가 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어떤 걸림돌에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큰 트럭이 길에 넘어져서
길 전체를 막아버렸습니다.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 트럭은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고집하는 이 율법과 선민사상, 선민사상은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장작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보는 바고 또 실제로 그러했죠. 예수님을 죽인 것도 유대인들이었고 또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오늘 그 말을 다시 확언합니다. 어떤 저주냐 하면 율법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어떤 율법을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것도 잘 지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못 지키는 다른 사람들을 때려잡으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지킬 때 마치 자기 혼자 율법의 수호신인 양 바른 소리를 하면서 남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혹은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니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다 라고 이 과도한 죄책감 가운데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사람은 이 어떤 양극단에서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준이 율법일 때에는 잘해봤자 요새 말로 하면은 그런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꼰대라고 하죠. 꼰대 역할밖에는 안 될 것이고, 혹은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못난이, 루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함정은 생각보다 아주 교묘하고 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도 때로는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에는 분명히 너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나오거든요. 너희.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의역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일만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기뻐하라는 뜻이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혼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라는 뜻이죠.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너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감사해라. 그런 뜻인 겁니다. 본문이.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나름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또 범사에 나름대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는데 너는 왜 안 기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어 왜? 나는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넌 이상하게 왜 감사를 못해?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빠진 거죠. 율법의 함정에. 아주 전혀 악한 의도가 없지만 어떠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죠? 이런 사람은. 자기는 잘하겠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 다른 형제를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는 항상 기뻐하지를 못하는구나. 난 죽어야 돼.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기도를 늘 쉬어. 난 죽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나는 범사에 감사를 못해. 나는 죽어야 돼.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다 그래서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겠죠. 이게 저주가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잘해도 저주, 못해도 저주. 율법을 기준으로 사는, 율법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율법의 오해가 공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때는 막 날뛰다가 자기가 또 못할 때는 완전히 그냥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사람, 그것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이런 율법의 기준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 못 지키는 것. 그러니까 다 나예요, 주어가. 복음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뿌리를 두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못해도 과도하게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좀 잘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더 이상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제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형편을 따라 살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접해 주는지를 따라 살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축복하면서 사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 목숨을 주셨어. 이제 너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야, 죄의 노예가 아니야 하면서 축복해주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아, 목사님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축복해줘야죠.
힘든데 그 힘든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가난도 있고. 그러나 거기서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고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 난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속량은 뭐 대속, 구속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똑같은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몸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살 때 쓰는 말입니다. 돈 주고 그 노예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목숨을 샀으니까 우리 목숨은 누구 거예요 이제? 예수님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아까 트럭이 길에 엎어져 있다 그랬죠? 아무도 못 지나가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함정에 걸려 넘어져서 이 트럭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길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닦으신 구원의 길은 그대로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율법이라는 걸림돌에 빠져서 이렇게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오히려 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장애물을 치우셨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길, 오직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길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인 이유는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게 할례보다 더 먼저 있는 사건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그게 하나님이 원래 뜻하신 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함정에 빠진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셔서 그 장애물을 이제 치워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고 그 시체를 매달아놨다가 해가 질 때 내리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는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였죠. 원래대로라면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하든 못하든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그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심판과 진노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나라가 압제했죠? 2000년 전에는 로마입니다. 최고의 강대국.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최고의 그 무서운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계획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주 예수님을 통해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니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원래는 받았어야 될 그 저주를 푸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율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과 실패, 손해와 이익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우리의 헛된 자존심과 교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왜 없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출판사에다가 글을 쓰거든요. 글을 우리 그 큐티하는 잡지에 글을 씁니다. 한 달에 한 보름치 정도 설교를 써야 돼서 짧은 지면에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완성된 글을 써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묵상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글을 써가지고 이건 못해도 한 그 잡지 보는 목사님들이 한 7,000명쯤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자유하게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원래 글 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글은 3가지만 있으면 쓴대요. 뭔지 아세요? 1번 마감이 있으면 글을 쓴다는 거예요. 마감. 2번 독자, 읽어줄 사람이 있으면 쓴다. 3번 원고료. 이 3가지만 있으면 글을 쓸 수 있대요. 근데 한 2년쯤 되니까 이게 저 고역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도 오늘이 마감인데 제가 늦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보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편집 담당하시는 분이 목사님 요새 원고가 좀 점점점 그래요. 이게 원고가 좀 그렇습니다. 점점점. 그럼 다른 사람 찾으라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 이게 나름대로 이거 지금 목회하느라 바쁜데도 그거 써가지고 한국 교회 이바지 한다고 내가 나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원고가 점점점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저의 저걸 맡기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에 저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것에 저의 인생을 거기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전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은 참 신비한 분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뭘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자,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는데 복은 누구에게 미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뭘 받고요? 저주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으면 저주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저주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그 마가복음에 보시면 혈루증 여인 아시죠? 그 오랫동안 12해 동안 그 하혈이 멈추지 않는 비정상적인 이 증상을 겪고 있는 여인이 이 의사에게, 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지고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사람하고 아무하고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 하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1년 내내 12해 내내 부정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릇을 만지면 깨트려야 되고 나무 그릇을 만지면 씻어야 되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아무도 앉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구약 율법의 기준을 따르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부정이 옮아요. 율법에 따르면.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잡았어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끗해져요? 부정해져요? 부정해져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인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되는 율법의 저주가 있지요, 우리 인생에. 어린 시절의 상처, 너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거. 돈이 없어서 안 됐던 그 못 배운 남보다 잘나지 못한 죽었다 깨어나도 뭐 대기업 회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우리의 한계들.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우리의 한계들이, 세상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우리 자신이 고집하고 거기에 억눌려 있던 기준들이 이제는 성령의 약속을 따라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나의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기반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한계도,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심각한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 원래 예비하신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길, 우리 인생에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이 잘 묘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혈루증 여인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손을 대는 것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부정해지고,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의 속박과 저주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속박하고 억압하였던 모든 율법의 기준들, 이 세상이 정한 율법, 내가 정해놓은 율법, 사람의 말과 과거의 상처들로 인한 율법, 그 모든 한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계를 짓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깨뜨려 놓고, 주님,
제가 정해놓은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아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저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나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기준이 아닌, 사람이 정해놓고 세상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잘해서 교만했던 것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더 이상 율법의 주장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손으로 성령의 약속을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십니다. 그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분이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다가 도망갔던 사건을 면책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 잡아먹어라 하시고,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저는 그런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3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고넬료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방인 고넬료,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율법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걸 겪었는데도 베드로는 또 여전히 이 안디옥에 있을 때 또 이 율법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곳곳에 이 율법의 함정이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도사리고 있고, 사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잘한 것과 내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잘해서 잘된 것과 내가 못해서 안 된 것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이젠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것과 내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다, 이런 생각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건 기껏해야 우리의 죽을 때까지밖에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오늘 주님, 제게 있는 이 율법의 기준들과 한계들, 제가 저를 평가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제 인생의 주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저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사 완전히 새로운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내가 잘하고 못하는 율법의 기준,
성공하고 실패했던 그 기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봤던 기준, 주여 더 이상 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의 기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 세상이 나를 향해 평가하는 기준, 주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일어난 내 인생의 불행한 일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헛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남을 정죄했던 율법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기 의로 삼기 위해서 내가 고집하고 있었던 율법들과 우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새로운 인생으로 성령의 약속을 따라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에 미치는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의 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다른 율법이 더 이상, 다른 세상의 기준이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의 어떠함이 장애물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의 부르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에 매여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 구원과 생명과 진리가 되어주신, 길이 되어주신 주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찬미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음을 입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걸어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분에서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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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속박하던 모든 율법의 굴레가 주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형편, 우리의 가난이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말씀대로 이어받아 성령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을 이미 받은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사랑, 사양 갈 때를 걷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 세상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험악하고 흉악한 결박과 형벌을 당하신 주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자존심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전에 이루었던 성공을 자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당했던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속박하는 율법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미움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율법의 함정과 저주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약속을 따라서 마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기준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고 보는 눈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공동체 전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여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손들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영육 간에 그 복을 이어받고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주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장애물은 치워졌으니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신 주 예수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나 자신과의 관계나 세상과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실 회복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충분함을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의 약속을 함께 이어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편을 따라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 그리고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베드로가 여러 번 빠졌던 율법의 함정들이었고, 이제 복음을 전해받은 갈라디아 교회들, 또 다른 이방의 교회들도 유혹을 받고 그 위험을 겪었던 율법의 함정들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가 세상이 정해놓은,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전통과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하며 전하며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를 꾸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히 벗어나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약속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과 행동과 어떠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하는,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넘쳐 흘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고,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전군 천사와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영원한 그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쓰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경제 상황, 또 정치적 모든 상황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관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없이 모든 갈등을 주 안에서 잘 해결하고,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화평케 하시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지금도 이 코로나 방역과 또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끝나고 다시금 웃으며 기뻐하며 안아주며 사랑하며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나라의 민족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 우리의 이웃 나라들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택하신 귀하고 복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처럼 아름답게 놀랍게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100년 전 시작된 부흥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세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상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지금 당한 어려움들, 우리나라와 또 이웃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이 홍수해와 모든 어려움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힘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수고하는 손길들에 힘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망하는 대로 우리를 회복하사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사회, 문화,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어받고 흘려보내는 복된 은혜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치유와 회복의 마중물로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기억하며 1, 2분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이제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율법들,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도 될, 다시는 기준 삼지 않아도 될 그 우리의 속에 있었던 그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 예수님 은혜의 복음의 기준, 주님이 주신 구원과 주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한 1, 2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피곤함과 고난 중에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시 율법의 함정들이 쳐들어오고 또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들, 그 함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할 때에 믿음으로 복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공과 실패에 마음 두지 않고 잘하고 못하는 것에 우리의 자랑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약속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역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날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 주신 주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와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시고 택하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도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